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회에 나와서도 항상 친정 엄마를 따라 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일요일이면 새벽에 가서 법당 청소 다 하고 꽃 사다 놓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월급을 타면 늘 불전을 띄워놓고, 제가 다닌 절도 외할머니가 처음 다녔던 절이었는데요. 땅속에서 깊게 박힌 미륵불이었어요. 친정 엄마 말씀이 외할머니가 처음 다녔을 땐 그 옛날의 말이 미륵불을 지나갈 때 말발굽이 땅에 딱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법화경을 믿는데 효험하다고, 자식들이 전쟁통에 피난 가다가 죽을까봐 더 효험이 있다는 법화경으로 바꿔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법화경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미륵불. 절 가까이 살다가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절을 자주 못 갔어요. 미륵불이 있는 스님이 대처승이어서 와이프 자식들도 다 있고요. 좀 못돼서 자꾸 안 가게 되더라고요. 화를 참지 못해 와이프를 때려 귀에서 피가 줄줄 나오고요. 불전이 많이 들어오면 개인 땅을 사고요. 초파일날 쌀이 많이 들어오면 다시 가게에 팔아서 돈을 챙기는 걸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 점점 뜸해지다가 친정언니가 우연히 법화경을 알게 돼서요. 용화미륵 부처님을 처음 배웠을 때 2016년까지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법화경 기도할 때 나무묘법 연화경이었어요. 항상 만다라 부처님 사진을 놓고 생수를 떠놓고 초를 켜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정엄마 언니 모두 다요. 언니는 중간에 믿다가 때려쳐버리고 만다라 부처님을 받은 사진을 버리면 벌 받을까봐 잘 믿지 않아도 벽에 걸려 있고요. 친정엄마는 안방에 벽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늘 인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원본이 없어서요. 사진을 찍어서요. 조그맣게 사진가게 넣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항상 기도했죠. 집에서도요. 명절은 한국에서나 세지. 일단 한국을 떠나면 한국의 명절을 세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전 기도 때문에 음식을 차려서 늘 명절을 했어요. 전 제가 믿는 만다라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인 줄 알고 늘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나 언니가 어쩌다 꿈을 꾸면 턱이 주걱턱이고 키가 큰 서양 노인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꾼 적은 없었어요. 만다라 부처님을 받은 사진이 무섭게 생긴 용의 얼굴에 이빨이 갈고리 모양으로 입을 쩍 벌리고 나무묘법 연화경이라고 씌어 있는 거예요. 항상 무서웠어요. 그림이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인 줄만 알았지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무명영가가 씌었을 때도 벗어난다는 신념으로 2016년 용화미륵 부처님 만날 때까지 믿었습니다. 너무 영가 때문에 괴로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은 맨날 꿈을 꾸나 눈을 뜨나 헛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억으로 도력 있는 스님이라고 쳐봤어요. 용화미륵 부처님이 뜨면서 용화사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백화점에 너무 괴로워 하염없이 앉아 있었거든요. 몸이 만날 녹적지근하고 머리가 아프고 눈동자는 빠질 것 같이 맵고 아프고요. 그래, 한국에 전화해보자. 그때만 해도 8년 전인데 전화카드를 사서 국제 전화를 했어요. 차 파킹하고 용화사에 전화하러 가는데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몸이 금방까지도 그렇게 괴롭던 증상은 싹 없어지고 날아갈 듯한 몸이었어요. 이게 뭐지? 순간 제대로 차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3번 시도한 끝에 주지스님이 받았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죽으려고 맘을 먹었거든요. 애 때문에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영가 때문에 겪은 괴로움은 말로 다 못해요. 누구나 가슴에 책 한 권을 쓸 사연은 다 있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무명 영가 때문에요.
주지스님과 통화 후 죽을 때 죽더라도 알고나 죽자 하고 특히 애 때문에 걱정돼서 용화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용화사에 2016년 11월에 처음 찾아갔지요. 큰 핸드백 속엔 애 예수제 지낼 준비와 항상 지니고 다니고 배에 올려놓고 끌어안고 있는 만다라 부처님 사진을 프레임에 넣은 작은 사진을 넣고 용화사 절에 들어갔습니다. 용화미륵 부처님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거의 끝날 때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주지스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 보살이 돌아가서 전화를 하면 꼭 받으라고 하시며 매일같이 전화하라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자살할 거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애라도 살게 해주고 전 가려고 했거든요. 순간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저를 보시는데요. 쫙 째려보시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것은 저를 본 게 아니고 제 허리에 뱀이 감겨 있고 검은 남자가 있어서 째려보신 거예요. 말씀 도중에 의문이 풀렸지요. 애 예수 제도하고 처음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핸드백 속엔 조그만 사진 만다라 부처님 사진이 있었는데요.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그날 말씀에 하늘에 많이 떠있는 천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많은 천신을 다스리는 건 제석천왕이 다스리는 거다 하시는데요. 전 처음 듣는 말씀이라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벌써 제 핸드백 속에 있는 사진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걸 나중에 알았어요. 친정집에 일주일을 묵으면서 친정엄마가 아무리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해도 한 군데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오늘은 꼭 가서 만다라 부처님 사진을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돌아오기 전날 용화미륵 부처님께 보여드렸더니 이건 뭐 귀신 같은 거냐면서 부적 같은 거네. 저더러 밖에 나가서 태워버리라 해서요. 전 도저히 못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반쯤 태우시는데요. 용화미륵 부처님이 갑자기 아야타고 소리를 지르세요. 하시는 말씀이 고깔 머리 쓴 남자가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용화미륵 부처님 손가락을 물고 나가더래요. 큰일 날 뻔했다고 그건 부처님이 아니라고. 잘못 알았다고. 아, 그 순간 잘못 믿었구나. 그 많은 세월을. 그리고 저를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는 안도감. 그 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친정 집으로 돌아와. 당장 벽에 걸린 걸 떼서 도로 한 모퉁이에서 태우는데요. 불이 안 붙어요. 그렇다면 그 그림 속에도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라이터 5개를 갖고 지나가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도와줘서 태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참 힘들었어요. 친정엄마도 속이 다 시원하대요. 아직 안양수리산 용화사를 오신 적은 없지만 늘 미륵 존부를 하고 계세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시대요. 제가 한국 가면 꼭 모시고 가려고요. 언니네는 그 사진을 태우는데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금방 헐헐 다 타버리더래요. 정말로 용화미륵 부처님을 찾아가길 잘했고요. 지금도 한치의 후회도 없고요. 인간 몸 받아 오신 용화미륵 부처님이란 걸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첫날 법문에서 무당을 믿다가 죽으면 무당을 따라가고 천신을 믿다가 죽으면 천신을 따라가고 부처님을 믿다가 죽으면 부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화미륵 부처님과의 인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전 죽었고 친정집은 천신을 부처님인 줄 알고 믿었을 테니까요. 용화미륵 부처님이 하루빨리 전 세계에 알려져 고통받는 많은 중생들이 구제되기 서원합니다. 용화미륵 부처님,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참으로 용화미륵 부처님과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